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서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 포스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물질과 또 헌신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귀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갔다 왔는데 비전이란 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비전, 뭔가 낯설지 않으면서도 낯선 단어입니다. 비전이 무슨 뜻일까요? 비전이 무슨 뜻일까요? 한 2000년대부터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교회 곳곳에 쓰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밖에서도 비전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뭐 비전이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꿈이란 말로 쓰이기도 하고, 뭐 장래 희망, 아니면 뭐 우리 회사의 올해 목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전이 무슨 뜻일까? 목표일까?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회사 목표일까? 아니면은 내가 뭐 내 장래 희망인가? 제대로 정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많이 씁니다.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뭐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라, 비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이 비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 이 주제를 들었을 때도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러면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무엇인가? 혹자는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의 기운이 막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 오프라 윈프리였나요? 미국의 유명한 탤런트이자 유명한 그 작가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그런 말들을 썼어요. 당신이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꿈꾸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봐라. 그럼 그게 현실이 될 거다. 물론 이 여자의 인생을 들어보면은 흑인이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여자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도 뭐 간절한 꿈을 가지면, 간절한 비전을 가지면은 저 사람처럼 현실이 생생하게 나타나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꿉니다. 꿈은 안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남들 자는 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꿈 안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나고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생생히 꾼 꿈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열심히 노력하고 꿈꾸면 이루어질 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끔찍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말, 이 괴물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것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의 다른 말로 우리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더 나아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 귀신을 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대상을 상대로 절을 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 자신의 꿈이라고 믿는 것, 자신의 비전이라고 믿는 것, 자신의 목표라고 믿는 것,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은 비전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결국 우상숭배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또 다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우리도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간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다 각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한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님을 싹 갖다가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한 거야, 사실 내 욕심대로 한 것인데, 내 뜻대로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덮어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린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비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란 것들의 실상으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비전입니다. 내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바라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하구나, 기쁨과 만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비전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여 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별명,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물론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그 자신의 너무 끔찍하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누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의 근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근원이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 덕분에 믿음이 생겼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인전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위인전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인전이라든지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 무슨 용이 알을 낳았더니 거기서 알을 깨고 낳았다더라, 아니면 엄마가 늑대라더라, 아버지가 용이라더라, 별 말도 안 되는 출생 비밀을 가지고 낳았다가 3살 때는 무슨 소나무를 묵부듯이 뽑았다,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봐라, 너희들 조상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민족심을 고취시키려고 그런 뻥치기를 막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이 바라본다는 점이에요. 다윗,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섰지요. 하지만 다윗은 너무도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길 바라면 안 됩니다. 왜요? 솔로몬처럼 되길 바란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우리와 생겨본 것이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을 볼 때도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거룩하거나 특별히 경건하거나 특별히 더 믿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삶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거룩과 경건이 가득했는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수였다. 우상장수, 족장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합니까? 거룩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자기 와이프를,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방패막이로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유약하고 비겁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 사람한테 과연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 중에 계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도 설마 와이프를 방패막이로 삼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들 없지요. 우리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볼품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런 아브라함을 아버지와 친척의 땅, 고향을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서 그 뒤에 숨었을 때 아내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안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그것을 받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인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들 중 아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부터도 그래, 나는 남들은 예배 안 가는데 이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 난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 주일에 교회 자주 빠져먹는데 난 그래도 매주일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잖아.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남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어쩌면 저부터도 그렇고 믿음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혹여나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믿음에 이렇게 배신을 하십니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열심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나오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아가는데요. 내 믿음이었는데요. 아뿔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매 수련회마다 간증하신 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간증하십니다. 물론 귀한 역사이지요.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잘 번창해서, 내가 힘들었는데 사업이 잘 번창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감사하다. 내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감사하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실패했다면은, 만약 병이 낫지 않아서 결국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고 아직까지도 투석을 받아야 한다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쫄딱 망해서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다면은,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7.8기 다시 일어서면 돼. 노력하면 돼. 네가 열심히 섬기면 돼. 우리 안에도 있는 그 기복주의 신앙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은 다시 세워주실 거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절망을 겪어보신 성도님들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7.8기 어떻게 일어섭니까? 일어서려고 해도 소망이 보여야 일어나지. 미래가 보여야 일어나지. 다시 일어나봤자 또다시 뒤통수 맞고 쓰러질 텐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덕분에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말이라도, 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덕분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마.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은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때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물론 오늘날에도 어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정말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족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족장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그 부족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종교와 정치를 함께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족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시인들 부족이 아니라요, 메소포타미아, 이 수메르 문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거기서 주지사라든지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식이 없네요. 고대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 신에게 버림받은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나가던 정치인이 있고 잘 나가는 사업가가 있는데 그 아들은 꼴통입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마약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고를 쳐서 항상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가나 그 정치인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여기서 샤먼인데, 족장인데 나는 자식이 없네.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지역의 골칫덩어리, 아버지의 부끄러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미안한 그 자체, 정말로 저주받은 것 같은,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도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 바뀌는가? 이 골칫덩어리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변모하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해보겠니? 제안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과 같냐? 또다시 예시를 들자면은, 자,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나름 대학도 잘 나오고 나름대로 그래도 건실하게 잘 자랐는데 사지육시 멀쩡한 얘가 집에서 놀고 있어요.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얘도 나름대로 답답해서 방구석에서 틀어박혀갖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답답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디 대기업인데 당신의 자녀분이 이러한 전형으로 필요가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이 전화를 받으면은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밤늦은 시간이라도 당장 뛰쳐나가서 그날 다음날 출근해서 입을 옷을 사고 머리를 다듬고, 아, 나도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 사회에서 내가 갈 곳이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신나게 출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 저주받은 자 아니야. 너 자식이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니? 너 저주받은 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지금 너 자식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있니? 아브라함, 아유 그 녀석 골칫덩어리 무시당하고 있니?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너에게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보증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건방지게 저 그 회사 안 갈 건데요, 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망이 지금껏 난 꿈꿀 수 없었던 거,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갈 곳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란 분이, 이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분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에게 약속한 내용이 나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내가 꿈꿀 수 없었던 그 미래를 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구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히 이 제안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다 한 토시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대단하다. 물론 대단한 이야기 맞지요.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사람이네, 결단 있는 사람이네. 아니요, 아브라함도 우리만도 못한, 우리와도 똑같은 성정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결단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누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누가 앞으로 나아갈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밖에는 나아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길을 따른 것, 예수 믿는 길을 따른 것 혹여나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는 가운데 다른 선택지도 있었는데, 이 길도 갈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흘러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린 시간에 차라리 사람 누구를 만났으면은, 아니면 내가 일을 했으면은 내가 더 좋은 길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예수 덜 믿었다면은, 덜 열심히 했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받을 일도 없었고 돈도 시간도 안 뺏겼을 텐데,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내가 괜히 열심히 믿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아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다 누리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을까요? 비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를 속일 뿐입니다. 자기 속일 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역사를 볼 때 그 잘나갔던 그 장군이, 그 잘나갔던 그 왕이, 그 잘나갔던 그 기업가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단한 사람들,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일개 서민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선택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착각할 뿐입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 길은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아까 그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 신세고, 어디 가도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 너 참 부끄러운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덕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애야,
내가 너의 아빠란다. 내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또한 내가 너의 구원자이며 내가 너의 아빠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노라. 우리는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물론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눈먼 자가 눈을 뜨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번에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갔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많이 후원해 주셨지만 사실은 여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시지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정말 못 드리더라고요. 이 아이들, 그런데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랍더라고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불신자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찬양 시간에 지들끼리 킥킥대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정말 엉망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교사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믿음 없는 사람도 교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불신자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씀이 잘릴까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비전이 아닙니까?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아이들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편백나무 던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라나서 한국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될 것을, 선교사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가정을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이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죽은 자가 일어난대,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여, 똑같은 말인데요, 죽은 자가 부활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 따위야, 또 우리 교회의 현실 따위야.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은 가슴 미워지십니까? 내가 그래도 젊을 때 예수 믿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보면은 가슴이 답답한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한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심지어 하나님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신데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 믿음 없는데,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난 말주변도 없고 나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네,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만 바랐고 우리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고 빛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이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으로 그 믿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사용하실 것이야.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향기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